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사는, 이 땅 위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 깨닫고 행동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볼 본문의 범위는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러니까 누가가 되겠죠.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또 바울과 선교팀이 거쳐왔던 도시와는 다르게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반응이 미적지근하였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바울도 사람이었던지라 그것이 본인에게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8장의 시작을 보면은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죠. 이곳에서 먼저 한 것은 동역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하였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유대의 회당이든
아니면 또 아고라라는 장터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곳 고린도에 와서는 동역자부터 찾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난 5월 3일 날 가정의 달 특별 설교로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 두 부부에 대해서 그 설교를 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잠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선교 여행을 뒤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되씹어보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바울이 했던 것은 천막을 짓는 일,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회당에 가서는 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요즘으로 치자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텐트는 뭐 아웃도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수요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천막이 가장 필요한 곳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주둔하고 또 부대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그 천막을 군인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천막이 대량으로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한동안 본인의 그 생활비라든가 또 선교 여정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마련하면서 상황에 적응하고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마케도니아 사역으로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네, 드디어 실라와 또한 디모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도니아 사역을 마치고 재합류함으로써 그때야 이제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그제서야 그 여태까지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애쓸까? 왜 나만 섬겨야 하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동역자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도 아가야 지방이었죠. 지금의 현재 그리스 지방에 해당합니다. 이 아테네는, 그러니까 지난번 도시였죠. 아테네는 신화와 학문, 또 정치의 이런 중심 도시였는가 하면, 오늘의 이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이런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아주 거대 도시였습니다. 마치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가 정치와 군사의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죠. 그리고 이런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이런 큰 도시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현재의 미국의 워싱턴 DC 정치의 중심 도시죠. 그리고 뉴욕은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죠. 이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볼 때 로마서로부터 이제 쭉 바울의 서신서가 시작하는데,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죠.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서신을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챙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무려 바울은 여행 중이었지만 1년 6개월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이런 거대 거점 도시, 물류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이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고린도가 경제와 무역의 이런 중심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상업이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풍요와 또 다산을 상징하는, 또 지배 영역은 달에 있는, 또 이런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상징하였죠. 이 19장 27절, 그 다음 장이죠. 우리 보는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그 큰 여신 아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아마도 그 경제 도시에는 대표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마다 크게 신전을 지어놓고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인 행정의 관청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무역과 상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그런 업무를 병행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또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야지 또 이제 비즈니스도 잘 되고 통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신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비즈니스였던, 행정이었던, 또한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비즈니스이든 그 행정이든 이런 것들이 복받는다고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이, 아마 가장 심했던 곳이 고린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에 보면은 코린트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 양식에 비해서 지나치게 화려할 정도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 건축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란한 죄를 짓는 곳에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흐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그러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이러한 그 음란한 도시 문화,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먼저 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참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들을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을 털어버리면서 또 이렇게 복음이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호한 마음을, 자기 민족에게도 단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또 고린도로 옮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거주지를 옮기고 이런 단호한 모습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한테로 복음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때를 놓치고 나중에 울고불고 핑계대지 마라. 이런 식의 이런 말을, 그렇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의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죠.
티투스 후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로마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 옆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던 그곳 바로 옆에 살다가 그러다 보니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되고 그렇게 돼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옆집에 살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식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집안 사람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대전도자 아주 훌륭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말씀을 전할 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또한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믿고 변하는 사람들을 보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전파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대체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우리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상 예수를 믿으시라 아니면 또 교회 가자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한 욕까지 이렇게 면전에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바울처럼 또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 침체기를 겪기도 하지요. 영적인 침체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당연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을 이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직접 용기 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약간 좀 달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뵌 적도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바울이 갈 곳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아마 다음 명령이었던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런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로 어느 정도 내적으로 상처가 있었던 그 바울에게 그 좀 위축되고 그러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열정,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불같은 카리스마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로운 목표를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무엇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과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변화해서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까마귀였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대적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 두 부류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오늘 12절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이 도시에 와 있던 로마의 총독 갈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이 갈리오 총독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유대율법을 어기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제를 경배하고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서는 유대 땅이라면 모를까.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나의 이방인들, 외국 민족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총독으로 나와 있는 그 갈리오에게는 외국인의 율법을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문제를 삼으면 유대인들 스스로가 총독에게 나쁜 이미지로 찍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 말은 신들과 로마의 황제를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들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총독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유대인들은 역시 황제에 충성하는 아주 좋은 착한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니 이것들은 자존심도 없나? 이까지 와서 왜 이러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거기에 지금 잡혀온 바울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이 한심한 소리를 듣고 본인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갈리오 총독이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의 실정법을 만약에 어겼다면 내가 한번 따져볼게. 그런데 너희들 율법 가지고 그런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이걸 나한테 가지고 오냐? 그 판결을 왜 나한테 떠미냐? 내 소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리오 총독은 그 시대에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 나온 대부분의 총독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어진 총독의 기간이 끝나면 로마의 중앙정계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정치화되면은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사람들이었죠. 누구와 아주 비슷하죠. 바로 예수님을 판결하였던 본디오 빌라도와 똑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갈리오는 끝까지 본인이 무관심하였고 엮이기 싫어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이런 그 뭐랄까요, 군중 소요 사태가 날까봐 두려워서 압력에 굴복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고, 또한 이것은 귀찮은데 혹은 내가 신경 쓰일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은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갈등을 이렇게 맞서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또 그 진리를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용기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써가면서 그런 모든 도전과 이런 것을 어려움들과 겪어내면서 그곳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새로운 목표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중을 하였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받아들이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척받고 무관심한 그런 외면을 받으면 힘 빠지고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티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 위의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매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또한 힘 빠지게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외면과 또한 사람들의 적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용기와 위로 우리도 받게 하시고 또한 이것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천일을 사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하니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의자가 짊어지니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